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죄악의 유혹이 우리를 항상 미혹되게 하고 있지만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나오며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넘어지기 쉽고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기 쉽고 자주 실망하는 저희들입니다마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사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께 기도하는 마음과 또 주께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병마가 많고 공해가 세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요 먹고 사는 것도 그 거리에 나설 때 위험이 있고 항상 우리는 벼랑에 선 것 같은 위기를 느끼며 불안에 쫓기고 있지만은 우리는 고요한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며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어차피 이 세상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떠나야 할 세상이고 잠시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소서오니 이 놀라운 총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 옛날에 서로 원수가 이제는 우방이 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며 죽이고 저주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평화와 화해를 생각할 수도 있게 하시는 이와 같은 모든 은혜가 주의 능력이요 주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기에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고 또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 것입니다. 선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남은 해를 인도하사 그 과거의 생활보다 앞에 더 영광되게 하시고 과거에 지낸 분주한 생활보다는 이제는 여유 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과거에 휘청거리며 허우적거리며 곁길로 간 때도 많았습니다. 시간도 정욕도 낭비한 일들이 많고 지금 뉘우치고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이제는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사람들 앞에도 떳떳하고 또 언제나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게 하옵시고 그간에는 내 힘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마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조용히 따라가며 은혜를 감사하며 믿고 감사하며 그리고 주의 영광을 향하는 아름답고 귀한 미래의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이 귀한 말씀에 있는 깊은 진리를 바로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또 다시 듣고 다시 따르면서 주의 능력을 함께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방을 통해 듣고 문서를 통해 전해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에 접촉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중생함을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정치를 위하여 혹은 이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확실하게 응답이 있는 시은소가 되고 또한 응답을 얻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시는 바 되는 그런 거룩한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도하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앞에 주님 함께 계시옵소서. 지금 남북 회담을 놓고 또 그 후속 결과를 놓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디로 말미암았으며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까? 원하옵는 것은 전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야욕을 속히 버리게 하옵소서. 공산화를 해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버리게 하시고, 그 어느 쪽을 멸망시키고 어느 쪽을 해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서로 돕고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수고해서 상호 돕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더 이상 폭력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그리고 그 무서운 권모술수나 이런 인간적 방법으로 남을 주여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게 하옵소서. 서로가 온전히 도우면서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명과 정치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밝은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철회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굶주린 사람들, 억압당한 사람들,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는 수십만의 하나님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요즘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강의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 내일은 보다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우리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오늘은 15절로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스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만 내 매음 가하여 물리지 말라. 내 입에 바품 받을 것인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들어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상이 있을 것이라. 내가 자녀들이 그의 경배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의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히 들으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 내 속에서 죽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하시고 말.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 나를 이끌어 그리로 가지고 내가 돌아오겠나이. 내가 도움을 받은 후에 뉘우치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싸우니 이는 얻었을 때의 치욕을 근거로 부끄럽고 욕이 됩니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들의 책망을 말할 때마다 내 깊이 생각노라.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내 마음에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은이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고 너를 위하여 표묘를 만들고 애로를 내 중에 책하던 그 창점하라. 돌아오라. 내가 성읍에 돌아오리라.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네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나 했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낳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서 인용되고 있는 아주 그런 예언적인 격이 특별히 강한 그런 말씀이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귀한 말씀이옵시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 한 나라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상징적이요 예표적이요 또 나아가서는 계시적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 하는 이 하나의 사건이 그 속에 복음이 담는 그런 계시적 사건들이요. 또 그 생애가 그렇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 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역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론이요, 교회론이요, 또 생활의 철학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본이옵시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어디까지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사건은 저들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징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반적이요 보편적이요 그리고 모두가 깨달아야 될 귀중한 계시적인 말입니다. 계시적인 말씀 그 속에는 계시적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것을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그 토대로 하고 소재로 해서 저 밝은 내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라마라는 말은 옛날 이름이고 지금의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슬픈 소리가 나더라 하는 얘기죠. 이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영감 중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로 이것이 성취됩니다. 라마에 왜 울음소리가 났나? 왜 무슨 슬픈 일이 있기에 왜 특별한 울음소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울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실 때 예수님이 났다는 말을 듣고 메시아가 왔다는 말을 듣고 헤롯이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알 수 있나요? 그 갓난 아이를 알 수가 없어요. 표식이 없잖아요. 자기들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잔인한 사람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다 죽인 겁니다.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들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것이에요. 전설에 의하면은요, 한 번을 이제 1살짜리, 한 이하의 아이들을 싹 죽였어요. 그 울음소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근방까지 온 전지가 다 그죠? 울음바다가 되죠. 세상에 이럴 수가 했겠죠. 그러나 헤롯 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죽었을까? 메시아가 확실히 죽었을까? 생각하다가 불뚝 또 생각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자. 못 죽였을지도 몰라. 빠져나갔을지도 몰라. 또 죽여. 또 다시 가서 좀 넓게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중심해서 좀 더 넓은 그 지역까지 한 번 더 가서 죽여라. 또 죽여. 또 울음소리가 터집니다. 또 그 다음에 얼다가 또 생각을 합니다. 이 또 살아남았을지도 몰라. 결국은 2살 이하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근 2년을 두고 한 것이죠. 이래서 2살 이하의 아이까지 모두를 다 죽여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계속해서 울음바다가 되죠. 그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라마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다. 그런데 나엘이 위로받지 못하더라. 위로받지 못하더라. 그 말은 뭔가 나엘은 자식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어야 다 죽어도 내 아들은 죽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울어도 자기는 안 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엘이
자식이 없다고 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더라 하는 논의입니다. 내 자식은 없어도 당연히 다른 사람 자식이 죽는 것이요, 그래서 운다, 그런 얘기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깊은 뜻은 결국은 메시아가 와서 되어질 일, 그래서 그 사건들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 내다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일은 자식이 없어서 남의 자식은 죽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겠다고 하겠지만, 아니, 이것은 인간의 죄악상을 말하는 것이고, 또 메시아가 왔을 때에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어지는가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일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 이야기가, 받기를 거절하는 말이 메시아의 나심과 베들레헴 그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회복하리라, 바벨론에서 돌아오리라,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예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해서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야에 40년 머무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을 정말 꿈에도 잊지 말고 기다리던 가나안이지만 들어와 보니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적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예표가 되는 것이옵시다. 광야는 광야 교회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광야 생활이 뭐며 교회 생활이 뭐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읽고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가운데서 역사는 이렇게 바뀌어질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나 또 심지어는 그 잔인하던 느부갓네살까지도 말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저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궁율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옵시다. 그래서 본 말씀에 그 한 말씀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7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 고생은 마치 뭐와 같은 고하니 18절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에서 나를 징벌 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내가. 여러분, 이 사고하는 것 가만히 보면요, 손은 한평생 정말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 떼는 그대로 엄마 따라다니면서, 어미소 따라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음대로 놀아요. 그러나 조금 큰 다음에는 그를 길들이기 위하여, 그래 이제 그 참 잔인하게 어떻게 보면 그 소의 코를 꽤 구멍을 뚫어요. 뭐 그렇게 이 콧뚫레를 만들 때 그냥 구멍이 자동적으로 뚫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멍을 뚫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이렇게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해서 소위 콧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끈을 매서 저 뒤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익숙한 소, 이게 뭡니까?
벌써 오랫동안 매도 먹고 코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도 당하고 이거 다 겪은 손은요. 그렇게 뒤에 앉아서 이 고삐를 이쪽으로 탁 채면 여기 코가 조금 이쪽으로 잡아당기지. 그러면 그쪽으로 가요. 또 이쪽을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가요. 아주 익숙하게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 매맞을 일이 없어요. 그 코를 꿰고 코를 끌고 온 것을 아니까, 주인의 의도를 아니까. 왜냐하면 이거 내가 가라는 대로 안 가면 그 다음엔 뭡니까? 그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내 코만 아프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뒤에서 어린아이라도 쥐고서 딱 옮기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탁 채면 이쪽으로 가고, 이건 고삐에 대하여 익숙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이건 뭡니까? 처음에는 송아지 때는 이 코를 뚫러서 콧둘레를 만들고 고삐를 밀어놨지만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썽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길들일 때 보면은 앞에서 코를 낀 그걸 막대기를 잡아당깁니다. 뒤에서 때립니다. 앞에서 잡아당기고 뒤에서 때리고 이래서 매를 무지하게 맞으면서 되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 매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야 끄는 대로 끌려가요. 그 처음에는 그렇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이랬겠지. 왜 자꾸 때리나. 이 매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가 움직여질 때까지는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익숙지 못한 송아지가 그렇게 매를 맞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송아지의 귀에다 대고서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꼭 한마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야, 이마, 주인이 양보할 줄 아니? 그저 때리는 척 할 때 고분고분하게 따라가. 그러면 매 안 맞을 수 있잖아. 이렇게 보둥거리다가 맞고 뭐 있어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때리고. 이걸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한 다음에야 말을 들어요. 오늘 여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좀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눈치 보는데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라 하면 빨리 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빨리 따라가고요. 공연히 보둥보둥 하다가 매만 맞고 상처만 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그래서 어리석게 놀다가 반항하다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건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책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할 때 제때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할 것이거든요. 또한 오늘 본문에 이제 때리는 분에게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지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때리시는 분, 그 측은해요. 자, 이거 송아지를 길들이기 위해서 때리는데 그 때리는 사람이 그렇게 그대로 잔인한 게 아니에요. 아니, 뗄 수가 없어서 때리는 거지요.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지, 때릴 때 그렇게 애이놈 쫙하고 때리는 건 아니에요. 어느 주인이 소를 때리면서 책찍질하면서 죽으라고 때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를 길들이기 위해서 온순한 온유한 소를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때리는 자의 마음에도 아픔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노라. 무엇이요? 정도에 맞도록, 어린아이는 나에게 맞도록, 또 어른은 어른에게 맞도록
정도에 맞도록 눈높이만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가 깨달을 수 있는 한계에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일이 없다고. 감당하는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너 왜 이렇게 시험을 잘못 봤냐?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래요. 앞으로 잘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있지만은 어떤 아이는요, 선생님이 시험을 잘못 낸 거예요, 그건 정답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정답 없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시험을 낼 때, 그래, 애가 할 수 없는 걸 낸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건 잘못했다면 학의 문제지, 선생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의 수준에 맞도록 그가 할 만한 것을 이게 낸 거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노라. 그리고 내가 이 징계할 때 측은하다. 내 마음이 아파요. 때리는 자도 아파요. 그러나 이 길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같은 이소진다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때린 다음에 저들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긍휼히 여기리라. 반드시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제 바른 길로 인한 다음에 상처를 싸매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런 거로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많이 생각하면 이 사건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오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